오늘 함께할 말씀은 에스더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날들이 의미 없는 날들이 없죠. 그 의미를 따라서 여러 가지 날들, 절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기들은 추석이나 설날 이런 절기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이런 의미의 절기들. 그 절기들이 그냥 만들어진 절기들은 없습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의 주무대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리고 그런 절기들입니다.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첫 추수를 맞이했을 때 감사했던 칠칠절, 그리고 광야의 삶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던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소한 절기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수전절,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마카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들어진 절기고, 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날이 바로 이 부림의 날입니다. 그것을 부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 에스더 말씀의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 하만이 세웠던 부르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부리밀로 마무리된 절기가 바로 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부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날을 정할 때 이 굴려서 날을 받아내는 게 바로 부르라는 이 주사위거든요. 흔히 말해서 제비 뽑아 만들어낸 부르라는 도구죠. 문제는 하만이 그 부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애고했던 그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이 주사위를 굴렸던 날이 바로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달에 도륙하기로 실행하기로 한 약속의 날이, 제비 뽑은 날이 바로 12월 달이었습니다. 약 11개월이죠. 여러분, 이 11개월의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날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던 11개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필두로 시작해서 에스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의 대표적인 의미는 그래서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임절을 제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런 날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됨으로써 이 불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불의를 염려와 불안과 염려의 그날을 오히려 하나님의 불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날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금싱하며 애통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기쁨의 날로 길한 날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날마다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임의 날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유혹과 시험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진짜 보혜사가 되게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동행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임절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만의 불우,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때로는 슬픔을 주고 애통케 하는 하만의 불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날마다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향해서 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또한 유다인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불임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쁨의 날로 이끌어 가시는, 즐거움의 날로 이끌어 가시는, 평안의 날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임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임절이 의미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임절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불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불임절을 마련해 주었으니까 이 불임절을 어떻게 하라?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예물을 서로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임의 날, 기쁨의 날을 누리고 있느냐? 이 기쁨의 날을 회복되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불임이 계속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날을 지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먼저 해야 될 것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슬픔의 일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의 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잔치처럼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탄식한다면,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진다면, 나를 애통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날마다 애통해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만의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애통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낙심케 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예물을 주랍니다. 예물을 주라는 의미는 서로 섬기라는 말이 되겠죠. 나에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임절을 지키는 법입니다. 날마다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불임을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임을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누리며 살아고 주셨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왜 칭찬하셨습니까? 이 집에 왜 구원이 임했다고 삭개오를 향해 선포했습니까? 삭개오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께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예수더 10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이 에스더 말씀은 9장 32절 말씀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왜? 불임절을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짧게 10장에서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당신의 다음으로 세웁니다. 왜? 그를 통해서 많은 부강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졌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그 다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십시오.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을지라도 존경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뭐한다?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에스더 가운데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꾸로 살아갔습니다.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는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덕을 쌓는 사람들. 또한 그는 백성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임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 삶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십시오. 또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임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늘의 삶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기쁨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부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치료한 강세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유하면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